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유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을 지금 18장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죠. 18장에서는 구스, 요즘에는 우리 수단 지역을 얘기한다 그랬죠. 나일강이 백나일강, 청나일강에서 나눠져 가지고 저기 에티오피아 고원지대부터 흘러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유명한 호수에서부터 또 발원하기도 해서 이렇게 이제 좀 했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려봤고요. 19장은 더 정확히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레반트 지형이라고 하는 초승달 지역,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에 관한 지역
그 일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우리 한민족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뭐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왜 없습니까?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왜 없습니까? 우리 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왜 없습니까? 항상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일차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언제나 말씀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는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떤 언약 관계에서도 조금 먼 것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 지정하시는 분,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온전히 죄사함 받고 성부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때 성경이 쓰여진다면 성경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겠죠. 성령 하나님이 저희 선생님, 동행자, 보호자, 인도자 되셔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허락된 자로서 예수 앞에 우리가 흰 옷 입은 자로서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그냥 제가 항상 한국교회는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알같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분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 나가고 성공하고 뭐 이렇게 삐까뻔쩍한 분들이 아닐 것이고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영혼은 굉장히 밝게 빛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19장에서 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요.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애굽은 여전히 강대국이에요. 왜 강대국입니까? 그러면 일단 물이 풍부해요. 나일강이. 그리고 인구가 많아요. 현재 가도 이집트 사람들 인구 되게 많습니다. 사막 지역에 살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나일강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굉장히 큰 도시라고 알잖아요. 인구 1000만 명이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근데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야 그러면 큰 도시긴 한데 굉장히 큰 도시야 이런 개념은 없어요. 더 많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 옆에 중국 같은 데는 1억 명 넘게 사는 도시도 있어요. 거기도 우리처럼 중심지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을 다시 엮어가지고 하나의 명칭으로 부르거든요. 이게 엄청 커요. 근데 그러한 곳에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야. 그 심판에 이르는 모습은 그들이 가장 자랑할 만한 거. 농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물이 말라갖고 안 된다라는 거야. 한강은 될 게 아니라니까요. 나일강에. 제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안내해 줘갖고 배 타고 가서 배에서 선상 식당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응? 선상 식당. 배에다가 식당 만들어 가서 밥 먹어봤는데 나일강 크더라고요. 한강보다 더 폭이 넓어요. 한강에 보면 우리는 다 예전 같으면 막 콘크리트로 막 했잖아요. 근데 나일강은 그런 부분 아닌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자연 친화적으로 다시 바꿔갖고 그런 데 많죠. 근데
소위 말해서 갈대로 이렇게 딱 된 데도 있고 그래요. 나름 신경 많이 썼어요. 그러한 땅이 지금 5절에 보면 바닷물도 없어진다. 강이 잦아서 마른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난다. 애국 강물은 줄어들고 갈대와 부들이 시든다. 이런 거예요. 물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옆에도 또 영향을 받아요. 7절에는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진다.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은 홍수기에 토종물이 싹 쌓이면서 옥토가 되면서 거기서 농사지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물이 안 내려와. 그러면 옥토가 안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비료가 많은 땅이 내려오질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해버려요. 이게 될 일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또 뭐냐면 11절에 보면 소환의 방백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기를 잘 관측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칠정산이라고는 우리 역법을 잘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아주 정밀하지는 않지만 현대에도 써볼 만한 만큼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그러거든요. 태음태양약이라고 우리 24절기를 지키잖아요. 우리 농협달력 같은 데는 딱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대로 농사 지으면 돼요. 조금 춥다고 그때 뭔가를 안 심거나 그때를 놓치면 확실히 소출이 안 나온다 그래요. 수백 년 지났는데 그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비가 언제 오고 강물이 언제 불어나가지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많이 내려와. 그러면 수위가 높아져.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있다가 안전하게 있다가 그 수위가 줄어들면서 그 강의 지형이 변하죠. 퇴적토가 쌓이니까 변하잖아요. 우리 4대강을 했을 때 문제가 뭐였어요? 다 모래톱도 싹 긁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대강의 수질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이명박 장로가 아주 돈 욕심에 별짓 했잖아요. 그거를 내륙 수운까지 해서 우리도 한번 유럽처럼 배로 한번 밀어보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되지도 않는 건데 우리는 건천인데 라인강이나 뭐 영국식으로 템즈강이나 뭐 프랑스식으로 세느강이나 이런 센강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수량이 있어. 우리는 여름철 아니고는 수량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계속 준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파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래 싸게 팔아먹고 또 거기다가 온갖 관문들 다 설치했잖아요. 결국에는 안 됐죠. 근데 그 수문들을 쫙쫙 관문들을 여니까 다시 모래가 쌓이면서 수질이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퇴적층이 쌓이는 거예요. 강물이 많이 오면. 그러면 여태까지 있는 땅의 모습과는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네 땅인지 내 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고향 땅에서 아버지가 맨날 그것 때문에 화도 내시는데 논과 논이 붙어 있어. 그러면 그 가운데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논두렁이 있잖아요. 밟고 지나가는 길이 조그마한 게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서로 깎아버려. 벼를 한 줄이라도 더 심으면 소출이 더 날 거 아니에요. 그걸 깎아버리는 순간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거야. 물도 자기 논에다가 물 잔뜩 대놨는데 그것들이 뭐 두더지나 쥐들이 구멍 파고 미꾸라지 음질하는 애들이 구멍 파면 물이 옆으로 쭉쭉쭉 새.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괜히 그런 걸로 욕심낸다 그래요.
아버지가 생전에 농사 많이 지실 때 하시던 말씀.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지금도 보면 나일 강물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수동으로 수차를 돌려가지고 발로 밟아갖고 물을 대거든요. 근데 그 정확한 위치를 잡아야지, 실컷 만들어 놓은 수차, 나무 막 이렇게 양동이가 물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위치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인력으로만 농사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축도 다녀야 되고 수레도 다녀야 되니까 그걸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똑똑해야 되는 거야. 방백, 여기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 농사지을 시기도 정해줘, 이 땅인지 내 땅인지 맞춰줘, 이런 역할들을 잘 하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모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야. 뭐 사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은 그러한 일들을, 지들이 누렸던 그러한 평안과 지들이 누렸던 이러한 풍성함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곤란하게 됐어. 내가 1년 수입이 이 정도 쭉쭉 오다가 갑자기 나일강 물이 말라갖고 우리가 쫄딱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삶도 어려워지고. 근데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야 돼 라는 거야. 그럼으로써 16절 이하의 말씀, 부녀와 같다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자, 특별하게 머리가 흰 사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스려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유교처럼 장유유서를 얘기를 해요. 근데 무작정 아무나 다 지혜롭다라고는 안 해요. 이상한 거야. 유교의 장유유서 개념도 한국에 오면서 많이 변형된 것 같아요. 무슨 자, 순자, 노자,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일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나 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땡길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사상이나 철학을 가진 분들한테 붙이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때 듣다 보면 개똥철학이에요. 되지도 않고 논리도 없어. 굉장히 감성적이기만 해. 응? 성경에서도 니들이 부녀와 같을 거야. 여자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굉장히 어리석은 걸 얘기를 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현대화되지 않았어요. 교육을 우리같이 보편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여자 국회의원들 많고 여자 장관들도 많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참 논리 정연해요. 남자들 한 10명 데리고도 여자가 이길 것 같아, 그분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식도 많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개똥철학으로 막 점철된 분도 있고.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되겠어요. 우리 장로들만 욕하는데 그러면 천주교인들 제가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런 분은 천주교이니까 뭐라고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저는 천주교인들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하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교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천주교가. 저는 그거 용납할 수 없어요. 말씀의 해석, 지혜의 보세사 대신 성령과 교황을 동급에 놓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천주교인은 처음부터 입구 컷이다. 이 말씀 드려봅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곳이 5군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세우는 제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점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성경에서 말한 후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후일에 한참 지나갔고 몇백 년 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역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귀납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논리적이거든요. 사실 연역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다 딱 얘기해 놓고 그 예를 따르는 게 연역식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 그런 게 가능하나? 또 귀납법도 또 이상해. 왜냐하면 무엇 있으니까 무엇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몇몇 케이스는 맞을 수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논리의 어떤 방식일 뿐인 것 같아요. 연역식이나 귀납식이나. 그래서 꼭 요것을 지금 성경학자들은 시몬의 아들 오니아스가 안티오쿠스, 우리 이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를 피해가지고 멤피스 근처에 성전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돌 좀 묻어놔. 그랬는데 나중에 돌파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곳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하는 이유, 우리가 뭔 얘기를 했으면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징조라기도 하고 저는 이적, 표적, 기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는 때로는 표징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네가 말한 게 이루어진 게 뭐야?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이방인들은 지혜를 요구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하는 것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거야, 증거가.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무슨 일도 일어나는지 내가 보아서 반드시 믿을 만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반드시 못자국 만져봐야 되는데 예수님 보자마자 딱 알아보잖아요. 신앙고백 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는 때로는 믿음으로 수납 이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신대원 가서 딱 하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나를 믿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이 믿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떤 때는 굉장히 비논리적이야. 믿어라 그래요. 믿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요. 뭔만 나오면 아멘 하면서 잘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끝끝내 한번 보려고 그래. 요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놈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 회개하고 있으니까 내가 끝끝내 지켜볼 거예요.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초가 하나 딱 지었는데 박넝쿨, 우리로 말하면 아주까리 나무 하나 이렇게 자라는데 그 아주까리가 뭐 커봐야 이파리가 이만하나요? 그거 하나 그걸 좀 줬다고 좋아해. 하나님 하룻밤 사이에 벌레 먹어갖고 죽게 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내가 저기 사람들 한 10만 명 가축까지도 아끼는 게 잘못됐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꼭 그따위로 하시는 분들 많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뭘 증명을 하라는 거야? 뭘 이해시켜 달라는 거야? 물론 하나님 이해도 시켜주시고 증명도 해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에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 22절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함을 듣고 그들을 고쳐주신다 하는 거예요. 어째 내용이 저는 딱 볼 때는 출애굽기하고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그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애국 백성과 같이 너희들 병으로 고통받게 안 하고 너희를 고쳐주실 거야. 여호와 라파 이런 게 또 생각나고 또 10가지 재앙 중에 애국 나일강과 관계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항상 성경 보면서 성경을 푸는 것은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은 교과서이기도 하고 참고서이기도 하고 문제집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장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보면은 연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뭘 보면서 뭘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성경 한 구절 보면서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연상해야 돼요. 하늘에 씨앗이 떨어져서 떡잎을 피우고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는 더 깊숙이 내려가고 이 줄기가 점점 커져가면서 옆으로 또 가지도 되면서 가지에서 또 잔가지 되면서 거기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 보면서 뭘 하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읽으라는 얘기를 제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100만 번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연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받았던 무식한 교육이에요. 주입식 교육. 대한민국 검사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암기력 왕이야. 여러분들 뭐 법원 행정직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시험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이상한 문제들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뭐 국사, 역사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문제집 7급짜리, 5급짜리 이렇게 받아봤는데 중고등학교 때 배운 적도 없는 문제가 나와요. 이건 뭘 뜻하는지 아세요? 그냥 무조건 읽고 외라는 거예요. 아무 연관도 없어요. 그냥 외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구수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버지 부자고 자기가 가르쳐준 애들은 덜컥덜컥 붙는데 자기는 늦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예요, 아마. 가르치는 것과 기억하는 건 다른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것과 답을 신속하게 맞추는 건 다른 거거든요. 성경도 그래요. 많이 읽으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 자랑하는 꼴을 볼 때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읽었으면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제 생각대로 하면. 설교가 시원찮아. 제가 연상법이라고 그랬죠. 많이 읽었으면 이사야 19장 보면서 애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다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서 이집트, 애굽에 대해서 얘기한 게 많거든. 그럼 다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못해. 왜? 자기가 읽은 걸 또 읽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게 읽어라. 근데
성경을 놓으면 안 된다. 제가 지금 굉장히 요즘에 좀 한쪽으로 치우친 설교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3군데, 신약 3군데를 제가 총 6군데를 일주일에 보면서 설교하면 좋은데 이 동영상을 지금 4번밖에 안 찍게 하고 있어요. 편집이 너무 안 돼갖고 안 올라가. 지금 가뜩이나 노트북이 용량이 다 찼나 봐요. 하드디스크를 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다른 노트북을 하나 또 사든가 별의별 방법을 해야 될 거예요. 적어도 구약 2군데면 신약 2군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설교를 안 해요. 구약 3군데, 신약 1군데 이런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지션이 안 맞아요. 역사서 부분, 또 시가서 부분, 선지서 부분 제가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신약도 역사서, 사도행전까지, 그 다음에 바울서신, 그 다음에 공동서신 이렇게 나누면 골고루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제가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저도 못 모르고 통독파에 해당했어요. 왜? 제 담임 목사들이 다 통독파야. 다 통독파야. 그래서 통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개척하고 한 5년쯤 지나니까 그럴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제가 바꿨어요. 괜히 거기는 황새고 저는 뱁새인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꿨거든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다른 나라는 다 심판하실 거야 이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내가 너희들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겠다 하고 3가지 축복을 했잖아요.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놈들하고는 우리가 연대하면 안 돼 이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 총 12족속, 줄이고 줄이면 7족속, 더 줄이면 5족속까지 줄이는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 19장은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저기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국까지 대로가 있게 하고 그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진멸하라. 헤렛 명령.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놈들은 다 때려잡아야 될 놈들이거든요. 오늘 이상하게 얘기해요. 24절 이하로 보면. 특별하게 내 백성 애굽, 마지막 절 25절에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그래서 어려운 거야. 뭔가 하나의 얘기로 목사님들이 꼭 감동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시거든요. 그러면 큰 줄기를 잡아갖고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잔가지들이 뭔지를 잘 매기 못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잔가지에 핀 꽃과 열매를 얘기하다 보면 큰 줄기를 얘기를 못해. 나무와 숲을 얘기를 하는데 그 숲이 오줌으로 요즘으로 보면 열대지방에 있는지 아열대지방에 있는지 온대에 있는지 이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도 굉장히 성도들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목사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도의 수준이 높아지고요. 성경 지식에 대한. 반대로 목사의 수준이 낮을수록 성도의 성경 지식이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시는 교회에서는 성경을 아주 많이 보실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식 많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불행히도 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서 안 돼요. 저희 사모나 저희 아들내미는 잘 안 해. 제가 하라는 대로. 멀었어. 제가 원하는 수준이 안 돼. 아마 제가 좀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런가 봐. 칼을 뽑아야 되는데 칼이 없어. 빈 칼이야. 말씀을 뵙습니다. 말씀은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극단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약 120도 정도 본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양쪽 옆에 다 보이냐고 그러면 안 보여요. 180도가 안 보여요, 우리 눈은. 요만큼만 보는 거거든요. 그게 시야예요, 시야. 우리는 또 가청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걸 넘는 걸 초음파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주파, 고주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의 그 스펙트럼이, 파장이, 범위가 넓은 사람이 있어요. 영역이 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좁아요. 이 얘기만 들어요. 언젠가 예로 들었잖아요. 우리 부흥사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제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익산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목사님이 목소리가 걸걸해요. 그 당시 목사님 나이대 보면 키도 크신 편이에요. 그리고 부흥사를 오래 하셨어요. 유명하신 분. 근데 막 목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려요. 그냥. 목소리가 크니까 잠자는 사람도 없고 또 설교 내용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복음주의 설교에 가까워요. 남들이 평가할 때는. 근데 그런 분이 천안에 와가지고 자기 집 근처 갔는데 이분은 목소리가 너무 작다라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 같지가 않아 이러더라고요. 웃었어요, 제가. 내용이 뭐가 중요해? 말하는 태도가 뭐가 중요해? 내가 듣고자 하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들으려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자기 탓을 내야지 왜 남 탓을 하냐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이러고 있어. 편안하게 설교하셔. 언젠가 한번 동영상 보는데 미국 목사님은 이 강대상도 없어요. 걸어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설교하셔요. 제가 인간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리고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날짜 정해갖고 하와이안 셔츠, 반바지 입고도 설교하시는 분이잖아요. 자유롭게 설교하셔요. 말씀도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원어랑 관계없어.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성경 중에 하나 딱 내 눈에 딱 들어오면 그 말씀 묵상하고 그걸로 설교하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신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설교예요. 근데 성도들은 좋아해요. 왜? 목사님과 코드가 맞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코드가 맞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목사님과 내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로 조금 초월하라고 그러죠. 네가 뭔 재주로 목사님과 코드를 맞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코드는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직접적으로 제가 때리고 있죠. 10,000명이 있어. 10,000명 가운데 공통점을 추리면 결국에 뭔가는 맞긴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맞는 것이 내 전체 부분에서는 극소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을 확률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제가 남자야. 근데 교회 성도들의 여자가 아무리 못해도 60%는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교회는. 근데 그 많은 여성도하고 나하고 살고 있는 지역도 다르고 쓰고 있는 사투리도 다르고 표준어를 쓰는지도 다르고 유머 코드도 다르고 지식의 정도도 다를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거든. 그 중에서 맞는 걸 잘하는 분이니까 성도들이 빠글빠글한 거거든. 그래서 나랑 안 맞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서 해라. 그러면 좋아요. 목사가 조금 과감하면 저같이 조금 이렇게 강단이 있으면요. 누구를 하나 딱 지명해서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어정쩡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났어. 보편적인 설교를 안 한다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다. 교역자가 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 동영상 조회수 한 번, 1회, 많아요 3회. 듣던 사람이 시간 없어갖고 끊었다가 다시 본다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누가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본다면 그 사람이 정신 좀 번쩍 차리고 내가 여태껏 해왔던 방법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도전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말씀, 덮어내야 되지 않는 말씀, 조금 특수하게 변형돼서 내가 맞춤형으로 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 같잖아요. 제 생각엔. 그렇게 받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너에게 1% 맞는 말씀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말씀 주실 때는 나에게 1000% 합당한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말씀 들으면서 저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잖아요.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렸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할 때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에서 왜 그런 말씀을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족장 시대니까 아직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기도 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존하시고 유일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가 만드신 거잖아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19장은 조금 독특한 것이다. 우리는 나만 바라봐줘에 해당하는
한국교회만 사랑해 주세요라고 떼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심판을 선포했던 애굽을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애굽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되게 나오는데 나의 기업,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급으로 불러주세요. 나의 대적을. 나를 괴롭히는 놈을 하나님은 똑같이 부르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23절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9장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정의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어. 나는 옳다라는 거야. 나는 잘 살아왔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공의와 사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공의와 사랑은 무엇인지 십자가로 보여주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20장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